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제가 어저께부터 쓰기 시작한 단어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사람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낸다 하는 그 고백이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죠? 세상엔 우연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장소가 됐든 사람이 됐든 시간이 됐든 말이죠.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 가장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장소에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시간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그저 환경과 조건 이런 상황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다 사실은 속는 거잖아요. 오늘 1월 12일 이렇게 주 앞에 함께 모였으니 주를 마음껏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또 가정 작은 교회에서 또 계신 곳곳에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예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예비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어떤 일들 속에서도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인다. 그죠? 저는 그 김용훈 목사님께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14일째 되는 날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했던 그 고백, 참 그 목사님 정도면 그죠? 그동안에 얼마나 저를 위해서 주에 의해 살았겠다고 자부하셨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그 상황이 딱 되니까 그렇게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 사라지게 되더라. 그리고 딱 누구만 남았더라? 예수님과 나만 남았더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을 향해던 많은 장애물들이 이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간혹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하곤 했다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수님하고만 지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걸려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둘이 마주하고 재밌게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김용헌 목사님께서 막상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딱 됐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기대하고 거대하던 그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네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시간, 얼마나 기쁜 시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에요. 예수님, 이제 나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돼서 막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고 막 마음이 흥분되고 막 감사하고 막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딱 둘이 있는데 마치 죄송한 얘기, 제가 좀 과장된 표현으로 말하면 처음 보는 사이처럼 어색하고 그 예수님이 어색한 거야. 예수님 얼굴 보기가 너무 면구스러운 거야.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차,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뭘 믿은 거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거기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잖아요. 그 14일째 되는 날 주님이 호흡이 특이해서 이 목사님을 살려서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참. 그 생각해봐. 끔찍하잖아. 나는 저 예수님하고 늘 예수님하고만 둘이 지내고 싶은데 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막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막 그래. 예수님하고 둘이 있었으면 좋겠어. 막상 그 예수님하고 둘이 있는데 그렇게 어색하고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막 예수님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연애 시절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렇지 않아요?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죠? 아이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만났어 그죠? 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저렇게 둘이 얼굴을 맞대고 그냥 하루 종일 있었나 싶어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거 아무것도 없어. 뭐 극장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별로 한 것도 없어. 근데 그렇게 좋고 죽고 못 살아. 밤늦게 이제 밤늦게 이렇게 이제 집에 데려다 주 옛날 기억을 해보면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서 헤어지기가 좀 그래가지고 또 이제 집 앞에 왔으니까 이제 가요 내일 봐요 그러면 되는데 또 아쉬운 거야. 그 도로 골목 입구 도로 나와가지고 또 저만큼 또 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헤어지기 싫었던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돼? 또 전화해보고 싶고 또 밤새 생각해보고 싶고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랑하는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여.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예, 눈꺼풀에 뭐가 콩깍지가 씌었다든지 말이죠. 근데 주님과 나 사이에 우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나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진짜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우주가 지금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 얼마나 큰지, 즉 끝이 어딘지 지금 아직도 다 발견하지 못했어.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한 이 우주가 얼마나 깊은지 아직도 현미경으로 그 깊은 것을 다 들여다봐도 아직도 그 끝을 못 들여다봤어. 그럴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 삶에 있어서 당신의 목숨을 딱 한 번 희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 생각하면 우린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뭐 좀 그죠? 환경 또는 상황적으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지금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마음에 그런 게 많이 깔렸죠. 진짜 회개할 일이고 진짜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옷을 보고 판단하곤 하잖아요. 그죠? 군복을 입었어. 군인이 오네. 그죠? 경찰복을 입었어. 순경 아저씨가 오네. 그죠? 옷을 잘 입었어. 저 사람은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빈티나게 입었어. 아유, 저 사람은 뭔가 없어 보여. 뭘로 판단해버려? 그 사람의 환경이나 조건으로. 돈이 좀 있으면 저 사람은 꽤 유능한 것 같아. 지식이 많으면 저 사람은 뭔가 좀 아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것을 모르면 저 사람은 무식해. 우리가 다 어떻게 판단해버려요?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으로 판단해버리잖아요. 옛날에 암행어사 박문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춘향전에서 나오는 그죠? 이몽룡이 이렇게 그죠? 암행어사가 돼가지고 어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는 장면 거짓 걸로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야. 맞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닮게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딱 한 번, 그 어떤 것에게도 그런 적이 없으신데 딱 한 번 당신의 목숨을 희생했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존귀한 거야. 얼마나 존귀한 거야. 진짜 얼마나 존귀한 거야. 저도 제가 그분이 정확히 그분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친구가 잘할 것 같은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에서 그 나무 조연상인가 받은 분이 있어요. 오영수 맞나요? 민혁이? 민혁이는 지금 아르투시기 때문에 공부만 하시느냐고 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기억엔 오용수인가 그래요. 70 몇 세인가 그러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수상 소감 가운데 했던 말인가 누구랑 인터뷰하는 그 가운데 하던 말인가 이렇게 했어요. 끝마무리를 이렇게 한 걸 제가 잠깐 들었어. 그 78세인가 70 몇 세 되는 그 부분이 세계적인 그 영화의 나무 조연상으로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소감을 얘기하는 끝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괜찮은 놈이군. 괜찮은 놈이군. 우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생명을 얹어서 살려낸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야. 그럼 괜찮은 정도야? 그죠? 자기 가슴을 두드릴 만하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요, 주눅 들지 마세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럼 능력적인 면에서 보면 천사가 세, 사람이 세? 천사가 세죠, 그죠? 근데 마귀를 대적하래. 그럼 마귀를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귀를 대적하래. 그럼 내가 온 힘과 온 능력을 다 발휘해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분은 딱 한 분이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제가 이게요,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에 목회하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딱 이거예요. 옛날 외환은행에서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는데 그 입사하신 분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이 어떤 부서에 배당받게 됐냐 하면 달러, 옛날 아주 오래전 막 50년 전 들은 얘기니까 달러 같은 것을 취급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서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훈련을 시키더래. 교육을 시킨대. 어떤 교육을 시키냐면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점심 먹고 저녁 퇴근할 때까지 맨날 달러를 준대요. 그럼 달러를 갖다가 계속 쉬는 거야. 달러를 쉬고 100달러, 1000달러도 뭐 쉬어보고 이렇게 계속 달러를 하루 종일 그런 이제 훈련만 시킨대요.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슬쩍 그 달러 사이에 가짜 달러를, 위조 달러를 하나 슬쩍 끼워 넣고 준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럼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달러를 만지고 달러를 계속 쉬었단 말이에요. 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 문득 뭐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그동안에 봐온 거고 뭔가 직감적으로 다른 걸 느끼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가짜 달러가 위조 달러가 들었으니 찾아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평소 하는 대로 그렇게 슬쩍 해놓고서 슬쩍 집어 끼워넣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기 과장님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찾아내더라 이거죠. 제가 이게 성경에서 진리의 가운데 제가 들은 음성인데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에 바로 된 복음,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죠. 사도 바울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게 천사일지라도 저주가 임한다. 무슨 뜻이냐면 그죠? 내가 예수님께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고 승리가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막 온 적을 다해서 마귀를 막 이렇게 이기는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돼버려요. 내 모든 힘을 다 발휘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겼다고 쳐보세요. 그럼 마음에 나도 모르게 뭐가 들어? 내가 이겼어. 자기 의의가 생기는 거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건 주님만 봐라 그런 뜻이야. 주님이 할 거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죠?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을 찾아 놓으시고 읽은 다음에 함께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자, 그러므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하 찬송합시다. 아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굴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굴복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월 12일 수요일 저녁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간증의 중요성. 간증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간증은 있잖아요. 참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세요. 누구와 누구와? 간증을 받는 사람과 간증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그죠? 서로 간증이라는 게 뭐냐? 우선 그럼 간증이 뭐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강대상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말씀이, 그죠? 강대상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죠. 그죠? 간증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반응을 하는 거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부부가 됐던 가족이 됐던 그리고 이웃이 됐던, 그죠? 이런 말 있잖아요. 이웃 사촌, 그런 말 있죠. 그죠? 무슨 뜻이에요? 이웃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 뭐가 돼버린다? 사촌처럼 돼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교제예요.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 또는 한 몸의 관계, 또는 주와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그죠? 또는 한 몸, 하나, 그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어떻게 돼버렸다? 하나, 동일시. 이건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신다고요?
내가 너다. 너 안에 나 있다. 와.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죄송한 얘기로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돼. 너 안에 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처음 딱 떠오른 단어가 기생충?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말이죠. 아니, 그것처럼 밀접한 관계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 간증이라는 것은,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뭐 하는 거다? 반응. 그죠? 이걸 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간증이 주님과 우리가 더 밀접하게 만들어지고, 또 더 중요한 사실은, 그죠? 교회 안에서 보면 주님과 교우들이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목회자와 성도들이 밀접한 관계가 되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가 어떻게 돼버려요? 밀접한 관계가 돼. 결국은 뭐가 되게 한다? 하나. 우리 요새 그 대권에 나오시는 분들이 종종 사용하는 언어에 보니까 이런 언어를 쓰더라고요. 원팀.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린 뭐다? 한 팀이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오른발 왼발, 오른손 왼손, 우리는 다양한 지체들, 주님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야? 각자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게 아니라 원팀. 그죠? 머리에 의해서, 맞습니까? 주신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원팀. 각기 역할은 다른 것 같은데 방향은, 목적은 한 방향을 지향하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게 간증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실제적으로 간증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목적이 뭐야?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뭐다? 그게 간증이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도하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간증이죠. 이 간증이 상상 못할 정도로 엄청난 효력을, 능력을,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간증이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오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간증은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한다. 그죠? 간증은, 그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뭐가 돼버리게 한다? 하나가. 마치 10명, 100명, 1000명이 있는데 그게 마치 한 사람인 양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다? 간증이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간증은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님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게 역사한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내게 역사한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각기 다른 사람이 간증을 해도 어떻게 돼? 주제가 주님이란 말이야.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간증은 서로, 그죠? 목소리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또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다르고, 그래서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결국 그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버려? 똑같은 얘기, 같은 주제, 같은 목적, 같은 주님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 자연이 뭐가 돼버려? 하나겠죠. 맞습니까? 요 옆에 지금 영어 학원이거든요. 영어 학원에 아이들이 보니까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 그죠? 키가 큰 아이, 키가 작은 아이, 오전에 오는 아이, 오후에 오는 아이, 저녁에 오는 아이, 평일에 오는 아이, 주일날 저녁에 오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에 옵니다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의 목적이야. 뭐 배우기 위해서? 영어 배우기 위해서. 맞습니까? 이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간증은 예수님을, 내게 역사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돼? 간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마음, 동일한 방향, 동일한 목적이 되겠죠.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도 간증이 있어요. 우리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간증. 그러니까 간증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죠? 공동체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한다? 가정이 되게 한다. 제가요, 장로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참 좋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특별하게 제가 마음의 은혜가 되고 아주 깊이 있게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옛날 얘기야, 지금 다 시집가고 뭐 다 커서 이제 각자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옛날 한참 잘할 때 얘기 들어보면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서, 그죠? 각기 이제 하다가 저녁을 같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저녁을 같이 먹으면, 저녁을 먹으면서 꼭 하는 얘기가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는지, 그걸 주제로 삼아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간증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그런 말씀도 있었어? 자기는 놓쳐버린 거야. 근데 상대방이 다른 딸이 이거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내가 놓친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기도 하는 거야. 또는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그게 그런 뜻이었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였어? 난 이렇게 들었는데. 서로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정리가 되고 확실해지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뭐야. 그것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족이 뭐가 돼버려? 한 마음이 돼. 그냥 뭐 돈에 대해서 한 마음, 또는 뭐에 대해서 한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마음. 요새 홍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엄청 부어주셨어요. 어머나, 그러면 뭐 돈이 많이 벌어진 건가? 아니 글쎄, 가만히 있어봐, 뭐 다른 거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족이,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새벽 시간에 나누겠습니다만, 그분 간증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전에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 여러분 못돼 처먹어도 좋습니다. 꼭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성질이 더러워도 좋다, 뭐 형편 조건 아주 개망난해도 좋다, 예수님만 만나라. 그 말을 듣고 자기는 처음에 이 교회 나올 때 처음에 그렇게 위안이 되고 그렇게 힘이 됐대요. 너무너무 감사했대. 그래서 왜 그런가?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 두 아이가 고집도 세고 그냥 누굴 닮았는지 고집도 세고 잘 듣지도 않고 아주 그냥 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엄마 마음에, 맞아, 목사님 말씀이 못돼 처먹어도 좋다, 예수님만 만나라, 예수님 만나면 변하겠구나. 그렇게 이제 막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쭉 같이 이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머나, 못돼 처먹은 게 아이가 아니라 자기들의 자기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더래. 자기가 못돼 처먹었으니까 애들이 못돼 처먹었지. 제가 이제 막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런 뜻인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게 해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그죠? 그 집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둘째 딸 지수가, 그죠? 이제 기도하게 됐고, 그죠? 민호의 간증을 듣고 기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간증이 그냥 참 놀라운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늘 그 얘기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늘 그 얘기지. 제가 요새요 새벽 시간에 다른 교회 간증이나 영상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목사님이 하면 늘 그렇지 뭐. 그러니까 목사님과 자신들을 다르게 보는 거야. 다르게 볼 게 아무것도 없고, 어쩌면 믿음은, 제 고백이지만 목사님이 더 믿음이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짜 고백해요. 어떤 집사님이, 어떤 전사님이 훨씬 더 믿음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다,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 거, 그죠? 그래서 민호의 간증을 통해서 지수가 그럼 나도 마음이 동한 거야. 그때 쿡 찔렀잖아요, 그죠? 그래, 그럼 너도 해봐. 민호의 하나님이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지. 그래서 지수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걸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죠? 그 엄마가 거기에서 다시 도전을 받아서 그 가족의 확대가 돼가지고요.
요새는 뭐 하고 있냐고 간증한 걸 또 보니까 이번 주일날은 우리 그 부활 원형표 있잖아요. 주일날 매일매일 모여서 가족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주일날 저녁에는 이렇게 같이 모여 식사하고 이제 성경 읽은 다음에 그 원형표를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의 주대심, 몇 장 몇 절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그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허락이 되면 다음 주에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 그렇게 간증 같은 걸 통해서 뭐 어떻게 돼? 서로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자연히 어떻게 돼? 가족에 멈춰져 있던 마음이 풀리는 거. 제가 그 새벽 시간에 오늘입니까 어저께입니까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어느 목사님의 그 딸이야. 지금 대학생인데 우리 목사님이 2년마다 한 번씩 메시지를 바꾼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다가 또 좀 지나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그랬다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 학교라는 게 한참 전에 한참 뭐라 그럴까 교회 안에서 유행했었어요. 아버지 학교.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아버지 학교가 내용을 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얘기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살면 그 가정이 산다 그런 얘기야. 또 어머니가 살면 그 가정이 산다. 이 목사님이 그게 그냥 꽂혀가지고 맞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어머니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살면 엄마가 살면 교회가 사는구나.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데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목사님이 한 2년마다 주기로 메시지를 바꿔가면서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뭘 시작하면 또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또 얼마나 가시나 보자. 다음번에 뭐 할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딱 알고 나니까 이분이 뭘 고백하냐면 아버지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한다. 저는 그게 아브라함의 원리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아브라함이 계십니다. 그죠? 누가 아브라함이야? 제일 첫 번째로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그 사람이 변하면 그 가정은 사는 거야. 이 원리예요, 원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계신데 제 짐작에는 권사님이 먼저 신앙생활 하셨을 것 같아. 전 여쭤보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 권사님이 사니까 집안이 다 산다. 중요한 건 아니 어린아이도 상관없어. 또 설사 늦게 믿었어도 상관없어. 제가 말하는 그죠? 내가 살면이라고 말하는 내가는 누구냐? 먼저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교회를 먼저 나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 어떤 분들은 그죠? 어머니에 끌려가지고 아버지에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갔는데 부모님은 그냥 30년 40년 교회만 다녔고 예수를 못 만났어. 근데 딸려 나갔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죠? 그 내가 변한 고백이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공동체가 하나. 너무 놀라워요. 그 자매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는구나. 이걸 몰랐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좀 변했으면, 우리 엄마가 변했으면, 우리 홍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목사님 말씀에 너무 기대가 돼. 그냥 내가 저걸 붙들고 살아야지. 못돼 처먹어도 좋다. 예수님만 만나라. 당신 보기에는 두 딸이 아주 못돼 고집쟁이야. 아주 못돼 먹었어. 저래도 좋다. 이놈들이 예수만 만나면 된다. 그걸 기대했는데 뭐가 보였어? 자기가 보인 거야. 내가 가장 못됐다는 거야. 내가 주 앞에 굴복하기 시작하니까 가정이 변하더라. 확실해요. 그래서 간증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죠? 장로님 가정에서 본 것처럼, 홍 집사님 가정에서 본 것처럼, 또 그 목사님 따님 가정에서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굴복하니까, 내가 변하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간증을 시작한 거죠. 그게 간증이 고백이잖아요. 굴복이잖아. 굴복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전체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그 자매님도 그렇게 이제 그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렇다고 딱 된 게 아니라는 거야.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뭐를 깨닫게 됐냐? 내가 주인 돼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데, 그죠? 하나님을 아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뭐야? 내가 주인 된 노릇을 하니까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죄를 고백하고 나니까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돼버려? 이게 원팀 하나가 되더라. 그래서 간증은 첫 번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한다. 두 번째 간증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인데 사역자, 지도자를 만들어. 이게 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간증은 뭘 만든다고요? 지도자가 되게. 어느 공동체든 간에 어느 원팀이 되든 간에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예배서니까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네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면 어떻게 돼? 왕의 권한, 쉽게 말하면 왕의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권한이 많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렇다는 말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게 실제라는 것을, 그죠? 여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말로만 그래.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뭐가 생겨야 돼? 고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그런 고난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그런 고난이나 권세를 얻고 뭐만, 이름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이름만 있는 거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실제 삶이 안 변하는 거겠죠. 근데 간증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간증의 결과가 참 놀라워요. 성도들은요, 이렇게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그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죠? 거기서 부딪혀 오고 자기 삶 가운데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대해서, 또 주의 나눔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 표현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분이 그걸 글로 작성을 했다고 해봅시다. 또는 입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모인 자리에서 같이 나누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해 보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또 본인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 하게 될까? 점점 다듬어져가. 이게 놀라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 지도자가 돼요. 이게요, 참 놀라운 거야. 우리 그런 이제 공부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처음엔 배우는 거야. 그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써먹어야 돼. 그럼 써먹는 게 어떻게 써먹는 거야? 가르쳐 보는 거지. 이게 놀랍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초보자가 가르칠 때는요, 그죠? 어정어정한데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과 그걸 바깥으로 표현해 보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근데 가르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돼버려? 내가 정리가 돼버려. 간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고백을 하고, 맞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정리가 되고 더 깊어지고 더 튼튼해지면서 어떻게 돼버려? 자기도 모르게 지도자 역할을 하게 돼.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면 갈수록 보세요.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젠 큰 대기업 쪽의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이제 쪼개지기 시작해. 교회도 동일해요. 점점 뭐가 중요해지느냐? 뭐가 중요해지느냐? 이제 작은 교회, 작은 그룹들이 중요해져요. 이제 그거를 미리 아는 이제 큰 교회에서도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렇게 나누는 작업이라든지, 또는 소그룹, 우리로 말하면 가정교회 만드는 거. 초대교회 때, 그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할 때 보면 가정에 있는 교회, 이런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그 가정 단위로 해서 그 교회가 형성되고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 교회. 여러분 일터가 뭐가 돼야 된다? 교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지금 장소적 개념의 교회로 오라 그러면, 그죠? 잘 오는 것도 쉽지 않고 시간 맞추기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간증을 나누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어디서? 그게 커피점이 됐든 식당이 됐든 어디든 간에 그 개별적으로 만나서 개인적 시간, 그게 뭐가 돼버리는가? 하나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참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간증은 결국은 뭘 만들어낸다? 그 사람을 지도자가 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이 간증은 어떤 힘이 있느냐? 그죠? 어떤 힘이 있느냐? 신앙을 자라게 만들어. 양육. 여러분, 양육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셨고 명령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양육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라게 하는 거잖아요. 아기라는 것이 낳기만 하면 되겠어요? 낳은 다음에 나실 때 괴로움, 또 기르실 때,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심과 사심. 계심이 뭐야? 계심이, 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면, 사심은 양육, 성장, 성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해.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젖만 먹는, 죽만 먹는 어린아이,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맞습니까? 신앙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럼 신앙이 자라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걸 해주는 게 뭐다? 간증이야. 왜요? 간증을 하면 있잖아요, 다 드러난다니까. 자기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주고 같이 나눠주는, 절대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제자를 키우든, 그죠? 뭐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든 간에 어디서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을 키우고 할 때 보면 뭘 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큽니까? 코치를 얘기죠. 코칭이라고 하죠. 코칭을 해줘야 되겠죠. 가르쳐주고 또 먼저 해보여주기도 하고 따라오게 만들어주고. 그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하고 신앙의 얘기를 나눠보지 않으면 제가 그분의 상태를 어떻게 알아? 생각해 보셨어요? 당신께서 신앙을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선무당 뭐 하듯이, 그죠? 맨날 뭐 3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하고 뭐 하는 거예요? 신앙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잖아.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나누는 걸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서로 힘이 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다듬어주고, 이게 서로 뭐가 돼버려요? 서로 신앙이 엄청 커가 양육이 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 남을 또 코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죠? 이게 간증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네 번째, 간증은, 그죠? 간증은 뭘 가능케 하냐면 반복을 가능케 한다. 네 번째, 간증은 뭐를 가능케 한다? 반복.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제 이렇게 어려워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수님하고 딜을 했다 그랬잖아요. 딜. 예수님 고쳐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죠?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신 거지. 지금 생각하면. 제 어린 생각엔 그렇게 하면 제가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시면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할게요. 그죠? 근데 이제 고침을 받았단 말이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 제가 딴 마음을 품게 됐죠. 아니,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생각이 3일밖에 안 가더라고. 3주밖에 안 가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본 증거가 없어. 제가 고침받은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요, 그날 밤에 12시 5분쯤 됐을까? 비바람이 막 몰아치면서 창문이 막 흔들리는데 갑자기 번개가 막 빵 막 번쩍하면서 그냥 운서봐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얼마나 좋아. 내가 나은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리고 몇 달 지나가지고 정기적 검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의사가 다 나았네? 그래서 알았어. 그때 제가 예수님이 고쳤구나. 이래서 제가 이제 그 감사하면서 이제 원서를 준비했거든요. 원서를 써가지고선 이렇게 갖다 내는 거였으니까 제가 신학 다니던 후배한테 사오라 그래서 써서 직접 내려갔으니까 일주일이나 그거밖에 2주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 시간이. 그 2주 사이에 버스 안에서 마음이 변했잖아요. 문서봐 어디 가니?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 고쳐주셔서 제가 약속한 대로 지금 이렇게 원서를 접수시키러 갑니다. 그래. 근데 문서봐 하나 물어보자. 아니, 들려온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런 게 이제 생기더라고. 문서봐 하나 물어보자. 뭐? 너 지금 고침받아가지고 약속 지키느냐고 지금 너 원서 집어넣으러 가는 거지? 그래. 야, 너 그전에 네 엄마가 너한테 아플 때 얼마나 잘해줬어. 일주일에 뱀탕을 2번이나 사주기도 하고, 너 사촌형, 어든이 형이라고 사촌형이 일주일에 한번 오가서 너 엉덩이에 주사 놔줬지? 그렇지. 너 그게 약발 받아가지고 지금 나은 건지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실수하셨지 그래. 예수님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밤 12시 5분에 비바람 몰아칠 때 번개 청둥이 치면서 운서봐 너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아니야,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 하고 내가 그걸 안 들었을 텐데, 맞아, 예수님이 나한테 고쳐줬다는 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맞아, 우리 어머니가 돌봐줘가지고 나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어요? 차에서 버스에서 내렸죠. 내린 다음에 뭐 했겠어? 원서를 찢었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 백홈, 집으로. 이 간증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 잘 들으셔. 이거 제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아유, 목사님 또 그 얘기 하시는구만. 그러실 수 있어. 왜? 똑같은 얘기. 원래요, 목사님이 있잖아요. 제가 왜 그걸 이제 원서를 찢어버리고 그 목회하는 걸 왜 어려워했냐 하면, 목사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 진짜 저는 한 분밖에 안 섬겨봤는데 그 목사님 진짜 훌륭하셨어. 근데 지금 보니까 모든 분이 다 훌륭한데 그 당시에 봤을 때 그래. 왜냐하면 이분은 맨날 1년, 2년, 5년, 10년 똑같은 분들 놓고 일주일에 20번 설교하는데 맨날 다른 얘기 하더라고. 탁월해. 교수님이나 선생님은 6개월, 1년 노트 한 것만 가지면 똑같은 얘기를 1년마다 반복해도 괜찮아. 아이들이 바뀌니까. 근데 이 교인들은 바뀌지도 않아. 그저 바뀌는 게 뭐야? 막 2대, 3대로 막 나와가지고요. 이거 저거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못 하겠어. 맨날 다른 얘기 해야 돼. 넌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를 못 하겠다 그런 거였거든. 야, 그거 어떻게 맨날 다른 얘기를 저렇게 잘할까?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야. 지금도요, 목사님이 맨날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도 은혜가 떨어지셨나 보다. 설교 준비 안 하셨네. 저거 가만히 있어 보자. 저거 석 달 전 셋째 주 주일날 한 얘기인데 또 하시네. 이게 같은 얘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맞죠? 근데 간증은 놀라워요. 목사님이 이제 설교했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그럼 여기 이제 10분이 들었어. 그럼 각자가 간증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김하영 집사님도 그날 주제에 대한 들려오신 음성에 대해서 하실 거고, 심정화 권사님께서도 그날 들은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가운데 간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놀랍냐? 10분이 다 같은 말씀 듣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어때? 다 달라. 근데 주제는 하나죠. 근데 내용은 달라. 왜 그럴까? 각자 사는 삶이. 그러니까 간증은 10번, 1000번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아. 거기 각기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간증이요, 교회를 살리는 거고 목회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사님의 설교보다도요, 집사님들의 간증,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훨씬 더 파괴력이, 훨씬 더 도전이 되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10분이잖아요. 10분이 목사님이 이제 지금 똑같은 얘기를 10주를 계속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알아. 아유, 목사님이 첫 번째 요 얘기 하실 거고, 5분 지났어. 두 번째 얘기하실 것 같으네. 다 알아.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근데 10분이 똑같은 설교를 드시고 간증을 10주, 한 분씩 한 주씩 해서 10주를 한다고 하면 너무 놀라워요. 같은 주제인데 너무 은혜가 되는 다양한 얘기야. 그래서 간증은요, 1000번, 10,000번 뭐 할 수 있을까? 반복할 수 있어. 이 놀라운 거예요. 사실요, 기억하세요. 신앙은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늘 드리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죠? 그리고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 그게 생명이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선악을 다 먹었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게 뭐다? 그게 죄야. 죽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죽음, 죄가 되었단 말이죠. 다시 돌아올래도 못 돌아와. 이사야서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그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가려있던 막이 찢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가림막이 찢어졌을 뿐이지 여전히 성소와 지성소는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의 지성소로 어떻게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을 네가 열으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딱 하나가 뭐냐?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그죠? 예수님이 오실 때 모습으로 보여준 거예요. 임마누엘. 성부 하나님과 성령, 성자 하나님이 하나가 된 모습.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야. 그 하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시대, 저런 시대, 다양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냈을 뿐이지. 그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자면. 그게 간증이 왜 중요하냐? 같은 말씀인데 삶의 포지션이 다 다르단 말이죠. 아이고, 여러분 사모님 얘기하면요 또 눈물 나요. 저분이 원래 제가 훌륭한 신앙 좋은 평범한 집사로 알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건 이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라는데 어떻게 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그러는 건가? 무슨 천지의 날벼락이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삶이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요. 여러분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각기 주제는 하나인데 각기 삶에 살아간 모습이 다 달라요. 이재님 집사님이 지난주에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몸이 좀 많이 좋아지셨는지 나오셨어요. 그동안 다리가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좀 삐끗하시고 좀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셨잖아요. 집에 계셨잖아요. 그럼 또 거기서 그 삶 속에서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또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듣는다고 생각해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매일매일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은혜가 된다니까. 맞습니까? 간증은 뭐 할 수 있다? 무한 반복할 수 있어. 이게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 내 삶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제 5번엔 또 뭐가 있냐? 이 간증이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죠? 영적 싸움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죠? 막 돈의 흐름에 빠져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런 쪽에, 또는 저런 경우는 이런 쪽에.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왜 중요하냐? 간증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지고 있는 싸움, 영적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해준 게 첫째는 목회자인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아,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지금 어떤 영적 싸움에 있구나. 그럼 제가 다음 메시지를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죠?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삶과 여러분이 지금 영적 전쟁에 부딪혀 있는데 저는 다른 쪽을 보고서 그렇게 조언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얼마든지 만약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 간증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신앙의 고백도 들었지만 그 속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패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추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기도 제목을 찾게 되고 또 나아갈 방향을 찾게 되고 서로 힘을 복다서 이게 참 놀라워요.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교회 바닥이 추워요. 한쪽은 1층이 주차장이고 한쪽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겨울 되면은 좀 춥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게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다. 발바닥이 시리고 많이 추웠을 텐데 별로 그렇게 항의를 발바닥이 싫어서 교회 못 나오겠다. 그래서 교회 떠나신 분도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요즘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다양한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게 됐어요. 이제 카페트를 깔아볼까? 또는 이제 전기 필름을 깔아볼까?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그러면 이제 보일러 뭐라 그러죠? 방처럼 그 보일러를 깔아볼까? 이렇게 이제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일러를 깔면 제일 좋겠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높이가 이제 높아 올라오니까 이제 그래서 좀 층고가 낮아진다든지 또 그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공사가 또 복잡하겠더라고요. 또 복잡한 것까지는 좋은데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 보니까. 이게 새로 깔아서 또 보일러 설치하고 또 가스 끌고 오고 수도 끌고 오고 또 위에 다시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또 깔아야 되고 이게 막 복잡하고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눈 가운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일 쉬운 방법이면서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 뒤에다가 온풍기, 큰 온풍기를 하나 설치하면 이게 다 커버가 될 거다.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제가 우리 지난번에 여기 설치해 주신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일단 오셔서 한번 좀 와서 봐주시라 이제 그랬습니다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 말하면요, 다양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신앙을 만들어가. 근데 이게 서로 그런 거야. 서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증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중심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 문제가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싸워갈 수 있고 이겨갈 수 있고. 근데 그런 고백들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몰라. 그래서 어떤 땐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을, 자기 고백을 안 하다 보면 이게 흐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은 나하고 맞는 말이네. 은혜 받자. 또는 이제 어떤 경우는 오늘 나하고 안 맞아. 오늘은 뭐 나하고는 관계없.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예배가 시시해지고 말씀이 시시해지고. 근데요, 같이 우리가 나누고 그 방향으로 가면 어떤 얘기를 꺼내도 이게 뭐가 돼버려? 저거 내 얘기인데, 맞아, 저게 우리 얘기야. 맞아, 우리 저분이 고백했던 거였지. 이게 서로 우리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상상할 수 없이 은혜가 넘쳐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그죠? 간증은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느냐? 사실 결정적인 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이게 참,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그죠? 자기 삶에 또는 자기 삶과 비슷한 내지는 자기 삶과 전혀 다른 삶의 현장 속에서 나온 주의 음성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수많은 더 구체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그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여러분, 예배에서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죠? 성령과의 교감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건 바로 이런 간증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정리해 봅시다. 간증은, 그죠? 우선 간증이 뭐냐? 간증은 바로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한 들은 성도들의 뭐다? 반응이다. 이건 필수야. 선택이 아니야, 그죠? 필수.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해요? 그건 전혀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난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 이런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맞아. 당연히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간증이 어떤 유익을 가져오느냐? 첫째, 그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간증은 뭘 만든다? 지도자가 되게 한다. 교회를 개척하게 만들어. 그죠? 세 번째로 간증이 어떤 역사가 벌어지느냐? 그죠? 신앙이 성장하게 만들어. 양육. 그죠? 서로의 간증을 통해서 서로를 키워주는 거야. 서로를 세워주는 거야. 엄청나요, 엄청나. 그죠? 그분의 간증을 통해 내가 도전받기도 하고, 또 그분이 간증을 하면서 어떻게 돼?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그 수정을 서로 그런 간증을 안 하면 몰라. 그냥 얼굴만 보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그렇게만 하다가 어느 날 저분이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나, 왜 저렇게 됐지? 이게요,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많이 벌어지는 일이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그죠?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죠? 네 번째는, 간증은 뭘 할 수 있다? 무한 반복할 수 있다. 무한 반복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무한 반복해도 하나 안 지루해. 오늘은 이 집사님의 이 삶에, 오늘은 저 삶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 오늘은 이 삶, 너무나 그죠? 삶 자체가 다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니까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런, 그죠? 어떻게 돼요? 얘기거리, 주의 음성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니 간증은 얼마든지 무한해서 반복할 수 있다, 그죠? 다섯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간증은 그죠? 그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하고 자식하고요 대화가 없는 거야. 부부간에 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건이 딱 터진 다음에 와서 어머나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왕좌왕, 그런 경우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평소에 뭐야, 평소에 늘 자신들을 고백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게 다 예방이 되고 먼저, 그죠? 해결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죠. 간증은 그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지를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증은 무엇보다도 무슨 음성을 듣게 한다? 성령의 음성. 그게 사시는 거야. 계속 간증할 때, 계속 고백할 때 뭘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쭤보잖아요. 그럼 여쭤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거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는 거잖아. 듣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럼 듣지 않고 그죠? 반응을 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주의 인도를 못 받죠.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간증을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쉽게 하는 거야. 우선 가족끼리, 그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야. 나는 그거 아주 원형,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예전에 가정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죠? 모이면 오늘 말씀 어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그렇게 서로 가족끼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홍 집사님이 그걸 하면서 놀라운 경험,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야.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서로 그 복음 안에서 간증을 나눌 때 어때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고 방향이 바로 잡히고 미리미리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그죠? 우리 한번